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또 사다들 온 므낫세에 보내고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다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우리 박경일 목사님 오셔서 강사 소개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 2 남전도회 헌신 예배에 하나님 부으실 은혜를 잔뜩 기대합니다. 귀한 목사님 모셔서 기대합니다. 대구 베델 선교교회 조강석 목사님 모시고 말씀 우리가 들을 텐데요. 또 특별히 대구 분이라서 더 반갑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남전도에게 힘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 4년 사이에 오후 예배 이만큼 숫자 모이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남전도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한 게 아주 큰 은혜로 임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은혜의 칠이 돼 있어 이제. 그래갖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남전도회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열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키가 워낙 커서 마이크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최호림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집사님이라서 진주까지 오락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최호림 집사님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하고 우리 교회 11시 예배를 1시간 당겼습니다. 성도들한테 나는 꼭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좀 희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11시 예배 1시간 당겨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와서 휴게소 들려서 점심 거하게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와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다녔던 그런 교회 느낌도 나고 깜짝 놀란 것은 이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시골인데도 이렇게 많다. 이것을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남전도에 이제 오신 또 회원님들이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가 오늘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님이 너무 젊어서 시골 교회는 거의 백발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교회는 너무 젊은 목사님 계셔서 그렇게 세 번째로 놀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시간 헌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물 좀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처럼 잘 떨지 않는데 반성교회 오니까 떨리네요.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원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3장을 걸쳐서 기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원은 사실 보면 참 아주 유약한 사람, 또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 또 기도원은 보면 또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그래서 그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에 괴롭힘을 당하고 또 먹을 게 없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정권을 이양해주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아주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들을 일으켜 주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혼돈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나가고 세상의 문화를 또 취하려고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외세의 또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또 바닥이다 이러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산만해지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 영적으로 일어날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왔다가 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예전에 그 키 큰 목사님이 있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끝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런 시기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신앙이요, 우리가 평생 잡고 가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척박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 한편, 또 그저 세상 한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둡고 메마르고 심령에 먼지가 날리던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항상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쌓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기드온을 다시금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요, 예스 안 합니다. 하나님,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왜? 왜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왜? 왜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원을 보면요, 기도원이 밀을 추수해요. 그런데 어디서 타작을 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 갈까 봐. 기도원에 보면 소심하고 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싸우러 나가라 그러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들을 다 부수라고 할 때에 겁이 나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명령 말고 목사님이 뭘 하라 해도 목사님 못합니다. 고개 몇 번 흔들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뛰어나고 또 뭔가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겁 많고 불안하고 용기 없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미련하고 또 약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무능해요. 너무나 우유부단하죠. 이런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기도원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도원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원은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친히 불렀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해요. 지금 너희들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원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서 구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 하지 않아요. 고개 흔드는 거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요, 네가 답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원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기도원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거기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요 명령을 하셔요.
너 아버지 집 있지 않냐? 네 아버지 집에 우상이 많은데 그 우상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아버지는 무섭고 이건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밤에 종들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기도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33절의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에 이렇게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그 일을 행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예스 해서 그것을 다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제거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책임지라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뭐 무슨 상급이 있든지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면 보세요. 어디 갔어요? 33절. 그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7년 동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침략으로 인해서 생활이 피폐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막아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좀 잘 살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34절을 보면 임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그 표징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안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그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므낫세, 아셀, 납달리 지파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모아서 보니까 몇 명이 모였을까요?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인데 적군을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8장 10절을 보면 13만 5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13만 5천 명. 뭐 32,000명과 13만 5천 명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한 그 기드온이라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다시금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기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우니까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주위의 땅은 다 뽀송뽀송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밤에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하나님 사인이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시금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반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대로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만하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만하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기도원이 두려워한다는 걸 아셨고, 두 번째는요, 기도원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기도원이 변화되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쟤는 안 바뀌는데 나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바뀌었는데 너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뀌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너만 바뀌면 돼. 이렇게. 다시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너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헌신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헌신하니까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죠? 남들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헌신된 성도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면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우리는 저분은 참 헌신 잘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의 방향이에요. 방향. 어떻게 방향? 작은 숫자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헌신했을 때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흘러갑니다. 세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했을 때 그냥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헌신을 요구했을 때 혼자만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몇 명을 붙여주셔요? 300명. 우리가 잘 아는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 주일학교 때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방법이 참 이상하고 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몇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했어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너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13만 2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도원에게 명령해요. 이야기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 몇 명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요. 두려워서 집에. 다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더하기 빼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0,000명이 남는 거예요. 10,000명이.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많은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물가로 데려갔을 때 10,000명 중에 엎드려서 개처럼 앓는 사람, 또 엎드려서 손으로 움키는 사람 다 빼라. 그리고 엎드리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빼라 하니까 몇 명 남아요? 300명이 남아요.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31,700명은 다 집에 돌아가고 300명의 군사만 남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했어요. 헌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헌신은 방향이 중요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면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헌신해요. 유대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정말 앞장서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헌신을 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도 방향이 잘못된 헌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헌신이냐? 열심히 봉사해요. 많은 것 드리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정말 헌신한 자냐, 헌신된 자가 아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랬는데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거다. 내가 뭔가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권사님들이 칭찬도 안 해줘. 기분이 상해.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막 나타내고 누군가 막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그런 소리 안 들으면 내가 다음은 다시는 하는가 봐라. 섭섭해요. 속이 막 상해요. 하나님은 어디간데 없고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거죠.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누가 써? 응? 누가 써?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는 아니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반성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불러서 헌신시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나를 불러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전쟁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쟁에도 사람이 많아서 이겼으면 자신들의 공로, 우리가 이 정도 해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못하도록 몇 명만 추려요? 300명. 300명만 추려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쟁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서 함성 지르고 깨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고 뭐 이래서 이겼다.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건 뭐예요? 불 피우고 항아리 깨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자기들끼리 다 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목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나를 드러내면 그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보탬될 때가 많아요? 망칠 때가 많아요? 망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예배 설교 가서 강단에서 목사님 자랑하면 목사님하고 둘이 짰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언제 한 번 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기가 죽었잖아. 대구가 고향이라 그러는데 나는 대구보다 더 촌에서 자라가지고 인물도 목사님한테 안 되고 키도 안 되고 이게 강사를 그죠?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강사님보다 목사님보다 훨씬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분 불러야지 목사님이 좀 이런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아들이 31살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강도사예요. 제가 진주를 목사라고 해요. 재어린 집사님 때문에 몇 번 와보고 우리 아들이 공군에 진주에 훈련받으러 왔을 때 와서 보고 총숙련가 거기에 한번 가서 농계가 떨어졌다 하는데 별로 안 높더만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 가는 기억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세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이 되게 불안해 하신다. 준비한 건 많은데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그런 눈빛이라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것은 벌써 다 했어요.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게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막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면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늘 불안하고 또 늘 그저 나타내기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이 어떤 건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내가 날마다 엎드릴 수 있구나. 참된 헌신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참된 헌신은 기도원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300용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 그리고 전쟁을 치렀던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명의 헌신된 사람과 그의 아름다운 헌신된 자들 300명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헌신의 길인 줄 믿고, 여러분 제가 멀리서 왔지만은 아무리 봐도 눈빛이 목사님 빨리 졸려서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냐? 오늘 이 300명의 용사 또 기도원, 이 기도원이 그렇게 불안했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